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내려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여원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푹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범한 죄와 악을 지켜봐왔던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애하심의 속성에 의존해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이죠.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금세 마음을 돌이키시던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재앙의 칼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기도해도 듣지 않을 테니까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매정할 정도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드러내십니다. 그게 10절 12절이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바라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고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죠. 신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떤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곁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진실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이 뜨거운 용광로는 하나님이 쓰실 영광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진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하던 길을 숙고하게 되지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죄를 짓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보응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악인을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모든 끔찍한 전염병과 역병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 선언될 끔찍한 심판에 따라서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선언하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금 무저강에 내려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유황불에서 허우적대면서 질러대는 그 끔찍한 괴성들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혹독하고 맹렬하다니 하면서 움츠려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도 그들은 조금도 고통이 감해지는 것을 그 지옥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러나 완전하고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손상함이 없이도 긍휼을 온전히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세상이 알려면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셔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비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그토록 깊이 낮추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또 낮아지신 것,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만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아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마저 극한 진노와 앙가품을 당하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입에서 죄가 얼마나 무한히 악독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얼마나 불변하고 모진 것이기에 하는 탄식이 새어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구원의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허락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역사로 섭리하시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